그 소중한 사역을 형식적으로 하면서 돈이나 벌고 있다면 말이 되겠는가? 마태복음 7장에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의미이다. 율법의 경륜 아래서는 연약한 심성을 가진 사람들, 즉 성령님께서 내주하시지도 않는 사람들이 실수해서 죄를 짓는 것은 너무 뻔한 일이다. 배설물 같은 존재들이 다른 배설물을 탓하지 말라는 것이 마태복음에서 가르치는 내용이다. 마태복음 7장 6절을 보면 그 의미를 잘 알 수 있다. 율법 시대에는 지금처럼 성령님을 통한 거듭남이 없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진리를 거부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개, 남자 목사와 돼지, 여자 목사에 비유된다. 참된 잠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니 개는 그 자신이 토해낸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돼지는 씻고 나서 그녀의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였도다. 성경은 진리를 무시하고 자기들 멋대로 행하는 자들을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개와 씻고 나서도 진창 속에 다시 뒹구는 돼지와 같다고 말씀하셨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자들은 진주, 그들에게 가르쳐준 진리를 발로 밟고 다시 돌아서서 공격하기까지 한다. 실제로 로마 카톨릭은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매도하여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것이다. 말씀 보존 학회에서 출간한 피 흘린 발자취, 복수의 순교사, 신약교회사 참조. 둘째,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5절. 고린도 교회는 육신적인 교회였다. 교회 안에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거듭났어도 여전히 어린애로 남아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이 본문에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다른 사람의 신실함에 대해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임을 알 수 있다. 성경대로 믿는 지역 교회는 자치적으로 운영된다. 일단 장로들이 운영하는 교단 교회도 아니요. 목사가 모든 권한을 휘두르는 은사주의 교회도 아니며 회중들이 다수결로 처리하는 회중교회도 아니다.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모든 것을 자치적으로 운영한다. 우리 교회는 성도 100명당 1명의 집사를 선임한다. 거리 설교와 구령은 성도들 각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날짜와 시간을 정할 수 있는데 어떤 성도들은 수요일 오후 교회 근처에서 한다. 필자는 70세가 될 때까지 4년 6개월간 매주 목요일 오후 연세대학교 앞에서 거리 설교를 했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토요일 오후 시내 곳곳에서 거리 설교하고 구령한다. 휴일에는 주요 도시들로 나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혼들을 이겨온다. 우리 교회에서 제작한 복음 전도지만 해도 23종류나 된다. 교회가 성도들의 섬김에 대해 지시하거나 강요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모두가 자신들이 은혜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기에 열매도 많다. 강제로 믿게 하고 섬기게 하고 바치게 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을 종교 행위로 바꾸는 요인이 되기에 처음에는 성도들이 하는 채 하다가도 조금만 지나면 금방 시들해져 버린다. 우리 교회는 지난 29년 동안 단 한 번도 일부러라도 출석과 헌금을 독려한 적이 없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장차 셋째 하늘에 올라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되면 구원받은 이후로 섬겼던 모든 행위가 각인의 하늘구자의 상으로 쌓인다는 것을 알고 신실하게 행한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들이 금은 보석이었는지 아니면 나무, 집, 그루터기였는지를 그날에 불로 태워보신다고 말씀하셨다. 자기가 선택한 교회가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줄 알면서도 그저 인정에 못 이겨 다니고 있다면 그는 빈털터리가 될 것이다. 새벽 기도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다 해도 그것은 쓸데없는 것이기에 거기에는 어떤 보상도 없다. 왜 없는가? 그런 것은 성경에 없기 때문이다.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판단은 성도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는가에 관한 판단이다. 다시 말해 성경대로 주님을 잘 섬기는 성도들은 자기들의 육신적인 잣대로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인 것이다. 세 번째, 고린도전서 2장 15절. 성경은 율법 하에서는 판단하지 말라고 했다. 구원을 받았어도 아직 육신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판단하는 가운데 이 일, 저 일 해보라고 하면서 영적인 일을 권유해봤자 할 수도 없다. 그런 자들은